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여러분 이 노래 알고 계세요?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너무 낮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는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노래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용음악을 전공한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좋은 노래가 있다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추천해 줬는데요. 일반 대중의 귀로서는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간혹 함께 이렇게 들려줘요. 이 회전목마 이 노래도 며칠 전에 아내가 코드를 너무 잘 썼다고 들어보라는 거죠. 뭐 듣는들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좋은 코드와 좋은 곡 진행으로 준비된 노래는 대중들이 듣기에 편안하고 굉장히 중독성이 쩌는 거죠. 멜로디만 좋아서만 사실 근데 이 노래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 회전목마라는 노래가 인기가 있을까? 저는 이 가사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공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교회에서 그토록 저희들이 자주 물어보는, 아마 오늘 여러분 소그룹 가시면 반드시 이 질문을 마주하실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뭐 했어? 근데 이 질문이 저희들에게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이죠. 지난주나 이번 주나 학생은 사실 뭐 공부한 것 이외에 특별한 일이 없고, 직장인들은 하루에 뭐 절반 이상 4분의 3이 다 그냥 뭐 업무 보는 일인데 특별한 게 없고, 그 외에도 수많은 뭐 취준생, 뭐 유학 준비하든 그 과정들은요 대부분 반복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집, 교회, 집, 뭐 교회, 신방,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살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회전목마와 같은 인생이 사실 저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회전목마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길가에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성경책 중에서요 3개의 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3권의 이 이야기들을 제가 오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8절이 이렇게 서술해요.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맹인 두 사람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자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맹인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해보라.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진다. 덜어는 말을 걸려고 멈춰섰다가 당혹스러움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에도 익숙해진다.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 날을, 그리고 또 다음 날을 버틸 동전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익숙해진다. 때로는 몇 푼 안 되지만 거리에서 하루 이틀 동안 얻은 것을 가지고 같이 모이기도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 것도 인생이랴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이 아마 맹인들이 살아가던 일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사람은 자선과 인도와 보호를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에 의존하여 살았다. 그는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맹인들이 구걸하던 이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무미건조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저 어제와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여기 이 말처럼요, 그런 것도 인생이랴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이 없다. 심지어 이들의 존재가 사회에서 가치가 없게 여겨질 만큼 이 인생의 가치,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이 없는 정말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만 같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맹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맹인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인생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고, 그런데 무언가 저희들이 그 안에서 생산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찾는 것은 아니라 그저 그것이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어느 틈엔가 이것이 그냥 우리 삶의 루틴이 되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며 그렇게 일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때 이제 독립에 대한 어떤 꿈들도 꾸시면서 누군가를 이 사람들처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 없음과 또 무력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 맹인이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오늘 이 사건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 맹인들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참된 제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맹인의 무미건조한 삶에 찾아온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오늘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무미건조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소리를 질러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해달라는 것일까요? 지금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가고 계신데 주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무슨 도움을 지금 요청한 것일까요? 저희는 이미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바로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왕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지금 기대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당신 왕족이실 텐데 저희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몇 푼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들려드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고민하는 지점이 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야 이것도 기도해 할 이거까진 좀 뭐. 저는 여러분 보통 살을 뺄 때마다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왜 웃어요? 근데 신기한 거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하나님 너무 살쪘습니다. 뭐 살 빠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제가 진짜 살을 좀 빼야 할 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진짜 그렇게 마음을 진지하게 먹고 기도할 때마다 살이 빠져요. 그 여러분 진짜 우화가 아니고 내가 살 빠지는 게 왜 너에게 우화예요? 뭐 근데 신기한 건 그런 것조차 저는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살 빠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저희들이 고귀하고 깊은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서 때로는 이런 건 내가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했던 질문을 보세요. 아주 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누가 보기에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 저희 몇 푼 좀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에게 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구하십시오. 그 근거가요. 같은 장면 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보시면 여기 성경이 3번이나 이 맹인들을 부른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이 가서 그 맹인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 너희들을 부른다고 같은 요 짧은 한 구절에 3번이나 불러주신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30장 앞에 31절 보시면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그 곁에 있던 무리들이 했던 행동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거든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방해되시겠다. 무리들은 그 맹인을 꾸짖었지만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느껴지세요? 어느 누구도 관심 없던 그들의 외침이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똑같은 외침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 몇 푼만 주십시오.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듣고 지나쳐버리고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마음껏 말씀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무미건조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질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무미건조한 맹인들의 삶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2절과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들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흐름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맹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들이 예수님 불렀던 이유는 살펴봐도 주님, 저희들 좀 몇 푼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주시거나 뭐 아니면 너희에게 얼마가 필요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시더니 다시 물으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왕족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큰 돈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나가시면서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이신 반응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진 무게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돈만 주면 되는 것이니?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그걸 깊이 고민해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질문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이요, 맹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아니 어쩌면 자포자기했던 자기의 인생에 그 영혼의 어둠을 예수님이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이들이 살아내보려 수없이 많은 도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과 도전과 노력의 끝에 이들이 마주한 건 무엇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푼만 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이들의 인생에 이 영혼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 정말로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돈을 몇 푼 주는 것이 너에게 정말 가장 큰 도움과 필요니?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대답해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받고 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동일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영혼의 갈망이요, 내 존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엇이세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부담과 삶의 속도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게 되는 이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만성도 파송운동 저희 교회 주신 큰 사명이죠.
이 사명이 사실 저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처럼 그 모습은 무엇일까를 저희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단순히 여러분 따라간다 남는다의 고민이 아니라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노력하고 도전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제가 이제 다 놓아버린 그러나 내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경험했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역전이 저희들의 인생에도 경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무미건조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보기를 소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깊이 감동되다라는 뜻이에요. 동정이나 연민으로 애끓는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지금 이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신 것이에요. 이 뭐 헬라어로는요, 스플랑크니스테이스, 잊어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보시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울컥하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느껴진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시고 울컥하셨을 때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부터 이들의 무미건조한 인생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에요. 곧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무미건조한 삶의 변화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뭉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시고 뭉클해하고 계신다고요. 이 내면의 어둠을 맞서는 이들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이 정말 치근하게 느껴지셨겠습니까? 정말 너가 힘들었겠구나. 이미 알고 계심에도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뭉클해지셨다는 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너무 훈남 아니십니까? 전 너무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분일까요? 저도 만나보고 만났죠.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났죠. 내면적으로 만났지만 직접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러고 싶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갈망을 들으시고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삶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들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앞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어둠이 광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한 참된 주의 제자의 인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암흑이 광명이 되는 역사,
구분대가 고다지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요, 진정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저희들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실 본문 속에서 뭉클해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들의 그 마음의 어둠을 잊고 지냈던, 아니 손 놔버렸던,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고백이요, 이들이 눈뜨길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상징적으로요, 주님 제가 진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진짜 뭉클해졌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그 이유가 메시지 성경으로요, 이 구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에서 마음이 뭉클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전 본문에 메시지 성경에 의역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별로인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한테 인생에 조금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보여요. 제 문제만 보여요. 근데 제가 오늘 뭉클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막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도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결심하고 결심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일주일 뒤면 인생이 끝이 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몇 푼 달라는 맹인들의 이 소리에 반응해 주신 것이, 그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뭉클해 하시는 게 저는 뭉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무미건조한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찾아왔어요. 저 이 사랑 앞에 그 예수님께 저희들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질문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저희들의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저희 서로가 이 마음을 전하는 그런 대학 2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저희들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바꾸시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선포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맹인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들의 고백과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수많은 각자의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하는 수많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갈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영혼마다 주님 당신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정말 저희들 이 질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망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 그 내면의 영혼의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보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나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어둠을 거두시고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주한 내 깊은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아버린 우리 가족 간의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하나님 내 자신의 수많이 무너져버린 그 자존감과 하나님 내 삶의 환경과 아버지 당신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내 정말 진흙주성이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바라봐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주님의 시선이 하나님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십자가 짊어지시러 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래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영혼의 갈망마다 하나님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무미건조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변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당신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붙들고 찾아가는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그를 고쳐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그 역사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평생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그저 인생의 그 반복된 무미건조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저 하루를 살아갈 한 푼만 주시옵소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둠이 광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분대가 고든 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 대학이부 지체들의 인생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에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질문으로 하나님 나아가 주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질문에 매일매일 영혼의 갈망으로 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인생 평생에 오늘이 본문에 나타난 맹인들과 같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가득한 이 12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이 깊이 젖어드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혼의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